오늘 이 성경 말씀이 뭘 말씀합니까? 광야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거울 삼아서 본보기가 되어서 좋은 것은 본받지만은 나쁜 것은 답수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뭘 본받고 뭘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이 본보기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에 보면 티포스, 이 티포스란 말이 뭐냐 하면은 모형, 흔적, 거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개역 성경에는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거울 앞에서 얼굴을 예쁘게 단장을 하고 머리도 빗고 넥타이도 매고 예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고, 넥타이가 삐딱하면 거울 앞에서 바르게 고정을 시키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것은 백설공주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지. 여러분, 거울은 장식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보면서 나를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따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 걷지 말고 정로를 걸어가고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간다면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역사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 되어서 정말 성경에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행하고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모처럼 바다 건너서 제주도에 가서 MT를 했어요. 저녁 시간, 새벽 시간에는 세미나를 하고 낮에는 조금 여행을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사진을 찍고 나서 보니까 너무 화면이 흐려, 어두워. 왜 이렇게 어둡지 생각했는데 보니까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지 말고 이 성경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남 몇 개만 비추어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를 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 속에서 역사를 볼 줄 아는, 과거의 역사를 볼 줄 알고 현재를 볼 줄 알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지혜의 인생이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좋은 것을 답습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말씀해요. 출애굽은 했지만은 가나안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데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기둥 주셔서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기둥을 주셔서 환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오늘날 또 하나님은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 은혜의 체험을 해야 되고 정말 거듭남의 체험을 하면, 성령의 체험을 하면요 신앙생활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은혜의 체험이 없고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요 교회 다니려도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 생활할 때에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홍해를 건너게 된 그 사건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의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내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찾아올 때에 공격해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성도가 되고 믿음을 잘 지키는 방어를 잘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지만은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구약 시대의 선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주셨어요. 신약에는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전도사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봐주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주의 종들의 신앙의 지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잘 받았을 때에 가나안으로 전진했잖아요. 그리고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이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모세의 지도 속에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 세례는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로 표현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는데,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종로로 있었던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천당만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지약 부순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즐거워하면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교사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정말 이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천국만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여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이 지옥 같은 삶을 살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으면서 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면서 살다가 저 나라 영원한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세상 사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천국 백성,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 좀 갖고 왔는데 2달 되기 전에 다 음식이 바닥났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 강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매일 아침에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만나가 뭐냐? 영적인 만나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신령한 양식을 먹는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58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 이 떡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떡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죽은 영혼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의 떡은 뭐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떡인데, 정말 믿고 회개하고 그 떡을 먹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는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의 죽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지요. 또 하나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씀했는데, 4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막 목이 마르고 힘들 때에 물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을 때렸더니 반석이 깨어져가 물이 펑펑펑펑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짐승들이 마시게 되었는데, 이 반석에서 나는 샘물이 뭐냐?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령의 생수,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갈급한 심령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의 성령의 생수를 맞아야 기쁨도 오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감사가 되고, 성령의 생수를 맞아야 충성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불타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 있지요.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결혼도 안 하고 붙어서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막 두려운 거예요. 우울증이 왔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이 모인 시간에 가면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놓고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는 대낮에 물길로 나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선지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했을 때에 동네에 뛰어가서 사람을 막 기피하던 사람이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달려진 이유가 뭐냐? 영적인 생수를 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기쁨 받고 봉사하게 된 것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본받지 말아야 될 제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하면 멸망받아야,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지만 벌받을 일을 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 전에 봤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서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마라. 뭘 반복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상 숭배 죄를 답습하지 마라. 자, 7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갔다가 일주일 만에 오는 것이 아니라 40일이 걸립니다. 기다리던 백성들이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돌라 그랬을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묻어가지고 뚱땅뚱땅 뿌려놓게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막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야단났어요. 그 앞에서 뛰놀았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1계명, 2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두 돌비를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서 다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내서 여기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공의를 만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오시오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와서 줄을 섰지요. 그들이 칼을 줘가지고 진중에 가서 우상 성인의 앞장서는 사람들 찔렸는데 막 배도 찌르고 여기저기 찔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죽었느냐? 3,000명 가량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바로 우리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섬기는 일이 많아서 우상 제물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에 이 편지를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느냐, 귀신의 잔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는
음령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령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400년 가까이 그들이 누구를 봤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피부가 흑인이기 때문에 검습니다. 이제 가나안 문터기에 왔을 때에 세겜 사람들은 피부가 힙니다. 검은 사람들만 가까이 보다가 흰 사람을 보고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날씬합니다. 남자들은요, 얼굴 잘생긴 사람 더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매 날씬하면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했는데 그들이 뭘 했느냐? 우상 숭배한 후에 그들은 음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가지고 음행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때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죽었냐? 2만 4천 명이 죽음 당한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새 사람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이 음행의 문제로 몸을 더럽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음행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될 수 있는 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죄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유혹하면 이길 수 있지만 마음에 있는 사람이 유혹할 때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음령의 죄에 빠지지 말고 음령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를 시험하는 죄에 빠지지 말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무슨 시험입니까? 가다가 길 험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을 하는데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사람이 툭 둥고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짱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쳐다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노뱀을 급하게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아놓고 쳐다보라 그랬더니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 쳐다본다고 그거 쳐다보면 어떻게 사냐? 쳐다보지 않던 사람은 죽었는데 쳐다보던 사람은 부색이 빠지고 살아났어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그 짱대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달린 노뱀은 뭘 상징하냐? 예수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바라보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놀라운 진리를 이미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유엔의 마크가 뭔지 아세요? 그 노뱀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지금의 유엔의 마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주를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 방백도로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에 주를 시험하지도 말고 시험에 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에는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다 하면 2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20세 이하는 들어갔지 20세 이상을 못 들어갔어요. 왜?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명절을 당해가지고 형제끼리 모여가지고 또 부모 자식들 모여가지고 뭐 사촌 육촌 남들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명절을 잘못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명절에 서로 돕고 사랑하고 정말 친절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서울의 어느 집사님이 결혼식에 가려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너무 차들이 밀려가지고 꼼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마음속에 내가 좀 일찍 출발했으면 좋을걸, 왜 이렇게 서울은 갔다가 이 교통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드느냐고.
그래 원망하고 싶은데 그때 마침 택시 기사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웃으면서 택시 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손님, 저는 이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사 생활하면서 언제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가 밀릴 때에 기도를 하고, 손님이 타면은 전도를 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기사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한다고 빨리 빠질 것도 아니고 신경질 낸다고 될 문제도 아닌데 사람들은 밀림에 막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저는 택시 기사를 하면서 참 즐거운데 돈 벌면서 전도하고 시간 좀 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딸이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참 즐거운데 예수 믿으십니까? 예, 저도 교회 나가는데 집사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미안더래요. 자기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차 좀 밀린다고 막 원망 불평할 뻔했는데 그분은 택시 기사를 하면서 즐겁게 감사하면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원망 불평하며 살지 말고 금연대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원망 불평이 달아나지만은 어떤 일 환경 속에서 자꾸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죄, 은명의 죄, 주를 시험하는 죄,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인들이라도 세상에 잘못하면 넘어져요. 넘어지면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달려도 그만큼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평창 소연 올림픽 했잖아요. 대전을 했잖아요. 스케이팅 선수들이 막 1등을 달리다가도 미끄러져 버리니까 금메달을 따야 될 사람이 동메달도 못 따더라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약점이 많습니다. 삼손이 들리라 때문에 넘어져서 눈알도 빼앗기고 힘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원수는 갚았지만은 그것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비극이 아니겠어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바세바한테 넘어져가지고 결국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살면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데 그 시험을 못 이겨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어느 나라의 왕이 궁궐을 지었는데 벽을 갖다다가 다 거울로 장치를 해놨어요.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보니 온 사방의 개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짖으니까 모든 개들이 자기를 보고 짖더라는 거예요. 항상 굳게 막 발을 들고 막 싸우려고 하니까 모든 개들이 막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개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어. 왜 죽었느냐? 어느 개가 와서 물어 뜯는 것도 아닌데 그 거울 속에 비치는 개가 자기인 줄을 몰랐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사 속에 내 자신들이 바르게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말고 정로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 나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본받지 말고 좋은 것을 본받아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름 가운데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기에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분받지 말아야 될 죄를 짓다가 쓰러졌는데 우상 섬기는 죄,
음령의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그리고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명절도 뜻깊게 보낼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